순서를 보면 1절부터 쭉 10절까지 보면 1절에는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 임한 것이 베냐민에 속한 이 본문에 보면 아나돗의 땅, 아나돗이란 땅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임했는가?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오늘날 누구에게 임했는가? 나에게 임했어요. 요거부터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임했어요. 뭐하라고 임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것을 2절부터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왕 나옵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와하스.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렸고 여호와하스는 3개월. 여호와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 그 이후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호와하스는 3개월 통치를 했고 여호야김은 11년. 그 뒤에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3개월, 그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럼 전체를 다 합칠 때 53년이 됩니다. 53년이 되는데 요시야의 통치 기간이 31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시야 통치 기간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13년을 빼면 40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시드기야 11년, 즉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역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들고 쓰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들고 쓴 기간이 있죠. 120살이에요. 근데 모세 그 뒤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까지 그때를 하나님 들고 쓰고 여호수아가 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쓰시는 기간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BC 627년에서 BC 586년까지 하나님 들고 썼으니 40년이라고 계산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택했다 그 말이죠. 택해서 선지자로 들고 쓰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언제부터 세웠는가? 이게 언제부터 세웠는가? 이것이 어떠한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용이 되게 됐는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 태중에 잉태하기 전에 알았고 또 선별했다 그 말은 구별했다 그 말이죠. 구별해서 세웠고 구별했고 나중에 출생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창조 이전을 말씀했고 즉 하나님이 의지 세계에서 목적을 예정을 정할 때 그때 바로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레미야 1장부터 쭉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이 임했고 사역기간을 정하셨고 또 여기서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쭉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를 세우셨는가? 의지세계에서 목적과 예정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미 택했고 택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이 예레미야를 어머니 모태 태중에 잉태시켰고 잉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구별했고 세우셨고 그것은 목적에서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때가 되면 약 20살 됐을 때 이 예레미야를 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나를 알았고 나를 구별했고 나를 세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각자에게 맡은 직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목적에서부터 여러분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 그때 벌써 여러분을 구별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물질계 안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생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 그 말이죠. 겉으로 본 것은 지금 세운 것 같은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은 구별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목적에서부터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굳게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택함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입장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바로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도 간혹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흐름을 볼 때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에 늘 부딪히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그 말은 어른이 아이라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 나는 신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연령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적으로 어떤 준비가 안 됐고 경험과 체험이 부족하고 내 경륜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답변도 되겠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아우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목회 나갑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번에도 보면서 그걸 좀 이해를 했어요. 그 심정은 제가 알죠. 그 정해왕 전도사도 그 설교를 한번 맡고 나니까 얘가 안절부절 못해요. 계속 안절부절 하지 못해요. 당황하고 막 그래요. 저도 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집사 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사도 있고 있는데 집사인 저한테 그 신옥과 목사님 불러가지고 금요일날 강단에 올라가. 그 말만 듣고
준비가 됐겠어요? 떨리고 마음 떨리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원본을 써놓고 새벽이나 이럴 때 다른데 강단에 가서 저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고 또 교회 가서 자기 동료들 앞에서 해보고 뭐 그렇게 연습을 했대요. 뭐 떨려보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됐다. 처녀성만 갖고 있어라, 처녀성만. 근데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또 인도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5일 예배도 기도해도 인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빠 죽 썼어. 왜? 이번에 모세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죽 썼어. 전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정해놓고 설교했구나.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 되지. 네가 정해놓고 이번에는 모세 해볼까? 그러고 나서 하면은 너 혹시 설교하기 전에 2, 3일 전에 감동이 다른 감동 안 오더나? 다른 본문이 감동 오면 그걸 과감하게 버려라. 버리고 새로 감동 준 그걸로 설교해야 되지.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건 지식은 전달되지만 영감은 안 건너간다. 그걸 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면 토요일날 원본을 받는데요. 바꿔서 그걸 쭉 훑어보면서 심사를 한대요. 근데 미리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본인이 그래요. 미리 갖다 그 검사를 맡아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건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네가 정하지 마라. 본문을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을 해야 되지 정하지 마라. 오늘날 내가 네 입에 말을 줄이니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걸 깨닫는 것도 힘들어요. 수십 년 목회하다가 그 뒤에 깨닫고 이거다 싶을 때 은퇴할 때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그 말이에요. 왜?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걸 고민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나이가 그 20살가량 된 예레미야에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죠. 또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르나이다.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를 하면은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도 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가 또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아, 목회 나가려면 좀 책도 많이 읽고 말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송사를 걸고 나한테 대적을 하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나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를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쓰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는데 경험과 체험 아니다. 인간의 경륜 아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쓰는데 내가 그것을 다 초월해서 너를 들고 쓰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나가야 되지 육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건 말하지 마라. 내가 네 입에 말을 줄 것이니 내가 하라는 말만 하면 된다. 여러분 청와대나 이런 데 보면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이 자기 말 합니까? 말만 그대로 전하면 돼요. 자기 말 전할 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언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하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만 해도 같이 놀다가 시비 걸어요. 서로 시비부터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붙으면 아버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 아빠 불러오면 너 알지? 우리 아빠한테 고자질할 거라. 그럼 얘가 막 도망갑니다. 자기 엄마밖에 없는 애들은. 또 집에 우리 큰형 불러온다. 형제가 없는 애들은 도망가요. 뭡니까? 뒤에 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뭘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두려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갖다만 무슨 일반생이면 모세에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겁나서 뭐 하겠어요? 겁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갖다만 하면 대적을 일으키는 그들이 있는데 같은 장로인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로가 밑에 잔뜩 있는데 그거 되겠어요? 담대하게 나가겠어요? 쉽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건 여호수아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죠. 아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일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너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의 요소로 바꾸기 바랍니다. 첫째는 경험과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 번째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인간의 어떤 능력과 인간의 그 여건 환경 그걸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전능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꽉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 말이죠.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이라. 너는 말만 하면 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네가 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라는 곳은 가야 되고 이 장소 저 장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소에 가야 되고 내가 너에게 하라는 말만 해야 된다. 사람도 이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너는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의 자세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너는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 진리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요소를 완전히 바꿔서 긍정으로 바꿔 나가자 그 말이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네가 종으로서 자세만 바로 가지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첫째는 어떤 약속을 했는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어요. 13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 2명을 씌워서 2명 때문에 간음도 안 했는데 간음했다고
또 여인을 가지고 간음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죠. 그 감옥 속에 살면서 자기는 많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났죠. 꿈 해몽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꿈 해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했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을 때 꿈 해석을 잘 해주니까 그들이 좋았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있다는 것을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고 나서 싹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지냈어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아차하고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꿈을 해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와서 꿈 해몽을 했죠. 바로 했죠. 그럴 때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한 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종살이했던 종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함께하는 자는 승리로 나갑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다 할 일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했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 약속이 너무나 큰 약속이라 그런 거예요. 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겪어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이 크다는 것, 이것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건져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의미로 볼 때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끄스리지 않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맛이 딱 떨어졌어요. 입을 봉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먹을 맛이 안 떨어져요. 맛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다윗을 송사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그게 다니엘. 다른 사람 얘기했어요? 다니엘. 그럴 때 지적해주면 좋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집어던지니까 뭡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승리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해서 어떻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본문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굉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네 말이 곧 내 말이라는 거예요.
할 말을 그때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입만 벌리면 된다. 너의 모든 말은 나의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무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자,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울왕을 떠났죠. 사울왕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갔죠. 악령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실 텐데 사울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죠. 그러니까 사울의 그 말에는 하나님의 그 말을 입에 두지 않으니까 사울은 그때그때 말이 바뀝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노라.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러 가자 쫓아갔다가 다윗이 또 뭐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사위인데 내가 너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이러다가 또 뒤에 가면 또 뭡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말이 자꾸 바뀌죠.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꿈에나 아니면 기도로 하나 아니면 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결국은 엔돌에 있는 그 무당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점치는 귀신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난 겁니다. 네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괴로워요. 괴로울 때 많이 있어요. 강단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예배는 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가끔가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거 하나 저거 하나 몇 가지는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 간섭을 안 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 버림받았습니까? 내가 사울왕입니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를 버렸습니까? 왜 기도하다 안 떠오르고 묵상을 해도 안 떠오르고 깨달음이 없고 집사 때 양성원 다할 때 그때 깨달은 거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어요. 그때는 설교만 들으면은 결론까지 짐작으로 딱 합니다. 짐작이 다 돼버립니다. 앞에 본문 딱 읽으면 아 무슨 얘기 하는구나. 굉장히 머리가 팍팍 돌아갔어요. 그때 기도해 놓은 거, 그때 성경 읽은 거, 그때 공부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그럼 버림받았으면 빨리 은퇴해야 되지. 내가 오래 했다가는 교인들 다 죽인다. 이럴 때도 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권위를 주겠다.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의 권위를 네 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열방의 나라, 이방 나라에게까지 너의 권세가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게 해 주겠다. 엘리야 있죠?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다 나타냈죠. 거기 가면 죽어요. 아합왕한테 죽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는 살아났어요. 나중에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죠.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방 만국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첫째는 함께하겠다. 둘째는 너를 구원하겠다. 셋째는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넷째는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하면 이걸 통해서 너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 말이죠. 너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으니 그 역사를 이 본문에는 6가지를 말을 했고 그것을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이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심판입니다. 책망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적인 거, 무너지는 거, 깨지는 거, 박살나는 거 이것만 4가지 말씀을 했어요. 뽑은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면 잡아 뽑으면 그 안에 뿌리 자체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확 뽑아버리고 악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들이 하는 계획을 확 뽑아버리고 이게 모든 것이 뽑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파괴한다는 건 뭘 가리켜요? 파괴. 깨트려서 무너뜨리는 거죠. 어떤 일이나 어떤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 뭐해? 내가 파괴해버리겠다. 너희가 뭐 한다고 집을 짓다고 건축을 시작해? 바벨탑 박살을 내버립니다. 깨트려서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말이죠.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주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파멸하면 완전히 촉성망하게 아예 막 일도 못하게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 말이죠. 파괴보다 한 박자 더 나간 게 파멸이에요. 완전히 막 망하게 해버리겠다 그 말이죠. 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무너진 것을 파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지대 있지 지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슬랍을 치잖아요. 그것까지 다 박살나는 것을 파멸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아예 막 이거 결국은 다 뭡니까? 다 이게 무너지는 것이죠. 악한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죠. 심판을 말씀했어요. 네가 책망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죠. 죄를 지적하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죠. 심판을 선언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파멸하고, 즉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이 서 있는 거 훅 넘어뜨리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 같은 단어입니다. 뽑는 것이나 파괴, 파멸, 넘어뜨리는 거 심판을 말씀을 했어요. 너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들의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니까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했죠.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 하니까 회복이 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죠. 또 여기에 2가지 말씀했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는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하여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네 입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았지 않느냐? 심판을 선언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부르짖었죠. 이 선지자가 부르짖는 것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입에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2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뽑고 넘어뜨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우리 입에서 선언하게 하고 우리 입으로 말미암아 회복, 구원을 선언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네 입에서 네가 부르짖는 그 말 속에서 내가 2가지를 이루어주겠다. 심판과 구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 복이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까 조정희 집사님이 기도할 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심장을 딱 찌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빗으로 꽂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할 때 내용이 그것이 가슴에 꽂혔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 중에 이 좋은 장소를 줬는데 선교사 한 명도 파송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역사가 거의 40년에서 50년인데 선교사 하나 파송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통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출신 신기문 목사님이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고 들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외침이구나 이거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이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힘을 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선교사 파송을 못해도 우리 교회가 여건이 안 좋으면 돕기라도 하고 이런 것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교회 보면 주부에 우리가 돕는 교회, 우리가 선교 파송하면 어떤 교회는 선교사만 100몇십 명, 거기에 어느 교회 돕는 것만 해도 뭐 몇십 교회 막 쭉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 밥 먹기도 힘들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에 예배 말씀드리는 그 핵심 요점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은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는 거예요. 또 너를 열방의 만국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고 이렇게 은혜를 끼쳐서 이걸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타난 역사는 심판과 구원을 말씀했는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부르짖을 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역사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두 가지를 말씀했으니 건설하고 심게 하여야 되다. 다 무너뜨리면서 건설하는 것은 다 치우고 새로 집을 짓고 심게 하여야 되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바로 기억합시다. 오늘 오전 오후 증거한 말씀의 요점이 뭐냐? 전도하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 돼서 하나님의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 외치라는 말씀 외치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나가서 부르짖는다 그 말이죠. 우리 입술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구원을 선언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웠으니 어디든지 가자 그 말이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명하신 말씀만 전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자 그 말이죠. 비원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